여러분 2017년도에 욜로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로 2011년 미국의 인기 있는 래퍼의 이 노래 가사 중에 이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고 배우며 사랑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2015년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즉 건강 보험 개혁안을 독려하기 위한 2분짜리 영상을 만들면서 이 욜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젊은이 중심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지영 칼럼니스트는 이 욜로족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둘째는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을 걱정하기보다 닥친 일을 해결한다. 미래의 일들보다 닥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셋째는 물질적 소유가 아닌 정신적, 정서적 체험을 위해 돈을 쓴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런 데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에도 아낌없이 자기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문각 출판사에서 나온 시사상식 사전에 이 욜로족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럼 이 욜로족은 한마디로 자신의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자는 것이죠. 작년에 욜로족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면 올해는 어떤 말이 유행할까요?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잠시 언급했는데 트렌드 코리아 2018년이라는 책에는 올해 유행할 트렌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확행을 뽑았습니다. 소확행이란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수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 느끼는 작은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막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을 때의 그 기쁨,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것 바라보면서 이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의 기쁨, 우리 여성들 스라반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을 때의 그 기쁨들, 일상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에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욜로족, 이 소확행이란 단어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뜻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행복, 자기 만족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만족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과연 희생, 섬김, 봉사, 사명, 청지 같은 덕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한 희생과 인내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남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봉사와 사명, 헌신은 좀 찾아보기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아니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는데 사단 마귀의 시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동원하여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배를 채우는 삶,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삶을 우선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 마귀는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르침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라. 부귀영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에 절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행과 시류에 따라 때로는 양심도 속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도 개의치 말고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됩니다.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러러 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 스스로 높임을 받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한 번 히트만 치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죠. 일거수일투족이 세간의 관심사가 될 뿐 아니라 참 요새 인기라는 것이 뭐와 연결됩니까? 부와 명예까지 연결됩니다. 한번 인기를 끌면 광고와 그 외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때문에 돈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부와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아니라 당연히 추구하는 삶이며 그들이 바라는 삶이고 그들이 꿈꾸는 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미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삶 끝에는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했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삶의 목표인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제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해볼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마음 안에는 이전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사라졌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거나 아니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찾아오는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줄이셨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즉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데 만약 사단 마귀가 주어가 되면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시험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누구죠?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신 그때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고 약할 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절대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찾아와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비록 성령 충만했지만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했지만 가난한 모습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론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여 힘들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그런 일을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했지만 굶주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보기에 무명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지만 그날에는 이 몸이 부활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때마다 늘 세상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유혹을 이기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 마귀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부추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사단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저라면 다 주겠다고 유혹했고 성전에 뛰어내려 슈퍼스타가 되어 스스로 인기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 욕망을 건드린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요, 배부르고 싶고요, 인기 누리고 싶고요, 명예의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 누구나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 본성, 옛 습관,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와 비교하고 직장 동료와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인정받는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요 말처럼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 유혹이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죠?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 만족유예라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찰리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4살 때 참여했던 이 만족유예에 관한 실험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실험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책상 위에 먹음직스러운 마시멜로 하나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시멜로를 하면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맛있는 사탕 같은데 젤리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4살 된 그 아이에게 이 마시멜로가 얼마나 달콤하고 먹고 싶겠습니까? 연구원이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 찰리야 15분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다시 와서 마시멜로 한 개 더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나가버립니다. 과연 이 아이는 이 마시멜로를 그냥 먹을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4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이 달콤한 마시멜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이 아이가 찰리가 하는 말이 그 마시멜로를 만지락거리기도 하고 들어서 혀로 핥아보기도 하고 또 두고 난 뒤에 또 잊어버리려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책상을 등을 쥐고 벽을 보면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인생의 길고도 긴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연구원이 들어와서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주더랍니다. 이 찰리라는 이분이 운전기사에 하는 말이 내 평생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마시멜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에 참가한 모든 아이들이 다 참고 다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어떤 아이는 연구원이 나가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먹은 아이도 있을 것이고 5분까지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도 있을 것이고 14분을 참다가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들을 둔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라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만 유혹할 수 있는 그 마시멜로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다발이겠죠. 돈이겠죠. 돈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돈다발을 흔들면서 유혹합니다. 이성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건장한 남자와 멋진 여인들을 통하여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에 목말란 사람들에게는 박수받는 자리, 그런 자리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사단이 이렇게 유혹거리를 주는데 결국 그 유혹거리를 움켜쥐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욕심이라는 이 헬라어 뜻이 중립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를 향하여라는 전치사와 열망, 뜨거운 감정이라는 이 뜻이 합성어로 뭐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개인, 내 마음으로 향하면 욕심, 탐욕이 되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쪽으로 자꾸 향하도록 만들어야지만 건전한 방법, 긍정적으로 우리의 이 탐욕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내 쪽으로 나만, 나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면 탐심, 욕심이 되는 것이죠. 특이하게 한자의 이 욕심이란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한자의 욕심이라는 뜻풀이를 해보면 하고자 할 욕자와 마음심자예요. 자기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욕심이란 뜻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욕망,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욕망 때문에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미혹됨이라고 할 때 이 미혹됨이라는 단어 속에서 미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끼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사단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를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처가 있고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가져온 욕망이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돈에 달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돈 부분에서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사랑이 맹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성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무엇에 약한지, 나는 어떤 부분에 약한지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을 따르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충동질하더라도 그 끝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잘 기억하셔서 그 부분들 유혹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 이런 욕망들이 솟아나오지 않도록, 튀어나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단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야 되는데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한번 시험한 후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찾으려고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유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극복하면 대부분은 또다시 똑같은 유혹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처음 다가오는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똑같은 유혹으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성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매번 이성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늘 물질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바람핀 사람은 쉽게 바람기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돈독이 오른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돈과 연관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늘 그것으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참 잡히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자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급탈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요셉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 이후로 요셉에게 여자로 이성으로 유혹을 찾아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요셉에게 찾아왔던 유혹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지 않잖아.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모른 척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견뎌서 결국에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는 사단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복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감옥에 보내었던, 급탈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었던 보디발 아내에 대한 복수심, 자기를 팔아 노예로 만들었던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픔과 상처는 쉽게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누명을 씌웠으니 법의 이름으로 보디발 아내를 처단할 수 있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자를 팔았으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단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일어난 모든 일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때라도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 재해석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슈퍼스타가 되도록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 죄된 본성을 유혹하고 부추기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그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만,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누구인지, 무명한 자가 있지만 유명한 자로서 부활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잘 기억하시면서 잊지 말할 곳에 잊지 마시고 가지 말할 곳 가지 말으셔서 모든 유혹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